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감기 드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아직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빨리 백신 맞으시고 우리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병들어 이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봅니다. 이 환자가 가족을 찾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마지막 유언인 듯한 이 말에 귀를 이제 기울이고 가족들이 집중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찾고 딸을 찾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딸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아빠 나 여기 있어요 하며 아빠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안간힘을 쓰고 일어나 앉으며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지금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의 관심은 가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집착하고 붙잡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점이 생기면 몰려갑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중국 요리가 3,000가지라고 해요. 진시 황제가 매 끼마다 다른 음식을 먹겠다고 해서 중국 거넓은 각처에서 음식을 개발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매 끼 새로운 음식을 먹다 보니까 중국 요리가 3,000가지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한꺼번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먹을 수도 없고 먹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다음 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26절에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날 배불리 먹었지만 아침 되니까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아점, 브런치 먹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날은 그들에게 또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아요. 육신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6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갔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육신의 필요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필요가 채워져도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굶주린 사람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주나 한국과 같은 이런 땅에는 사실 마음이 굶주려져 있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굶주린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신 이 네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고, 지난주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떡이란 표현이 2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떡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떡장. 예,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벌써 시장기가 얼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떡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닿질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미국 선교사가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할머니를 전도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농사일이 바빠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할머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떡은 관두고 밥이라도 제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답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말로 좀 더 배워가지고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 음식 먹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세대들은 떡을 그렇게 잘 안 먹어요. 그렇죠? 예, 먹을 것이 워낙 흔하고 많기 때문에 떡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양식이다. 왜냐하면 이건 꼭 먹어야 되는 거니까 양식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7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는 7가지 또 진수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앞부분은 강의가 다 끝나요. 다음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는 제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7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보면 초대 7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굶주린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뭡니까? 생명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32절 33절에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그 당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가 달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즉 그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 많은 돈이 있어도,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세상에 많은 인맥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 자녀가 아무리 출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양식은 생명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매일 먹어야 하고 평생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몇 주 예배를 쉬고 몇 주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은 내가 죽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매일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끝난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요 예배도 그리워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토요일 새벽기도 우리들 많이 나오는데 어린아이까지 나오는데 토요일 새벽기도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수모임이라든지 여러 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유머 작가인 루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판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풍자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린다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되는데 불과 40명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에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질 않습니다.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오늘 쉬지 않으면 내일부터 일주일간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 지금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장에 갔습니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 주말 근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2배의 이제 일당이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사업차 골프를 치러 떠났고 도마는 월요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시험 공부하느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학원 갔고 입시 준비하느라 교회 올 시간이 없으며 그나마 조금 시간 있는 학생들은 토요일 밤늦게까지 영화 보고 게임하느라고 아직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갔습니다. 참 흥미로운 편이죠. 제가 근래 상황에서 하나 더 붙인다면 기침 한번 콜록하면 교회 피해 줄까 봐 오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제대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교회 없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을 위해 내려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못 먹어요. 땅콩이라든지 특별히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음식을 많이 좀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밥은 누구나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 먹지 못한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이나 어떤 사람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지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틀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든지 whoever 강조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만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성경 중에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whoever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로마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이 양식은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자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매일 먹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 어린아이 시절과 같았던 그때의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내일 필요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외부에서 보면 바싹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너무너무 말라있는 그리스도인, 다이어트 하신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가톨릭을 믿는 어떤 아가씨가 불신자 청년과 사랑에 빠졌지만 가정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아가씨가 최선을 다해서 남자친구를 가톨릭으로 드디어 개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가 울고 있는 딸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얘야, 왜 우니? 이제 네 남자친구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고 그러지 않았니? 결혼 준비해야지.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너무 성공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사제가 되고 싶대요. 결혼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유머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금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을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통해 신앙이 자라고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 양식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죠. 배불리 먹는다, 이 말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35절에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을 우리 믿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예수님만으로 만족해. 시편 132편 1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내가 이승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제 아버님이 세상 떠나신 지 20년이 되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아버님이 생전에 즐겨 부르셨던 찬양과 복음성들을 기억합니다. 18번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주 생각납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3절 가사는 이래요. 금, 은, 보화 다 준대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식의 축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37절 모두 내게 오는 자는 초청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이 대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러한 성막 혹은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오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에 이 불이 어둠을 밝혀줍니다. 지난주 우리 생각해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정면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 뒤에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12개의 떡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빛 가운데서
떡을 보고 이 떡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충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맡은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의 떡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태도가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열 기구들 중에 제일 낮은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70cm 정도의 높이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절대로 여러분 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70cm 높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높이 되는 이 떡을 먹기 위해서 허리를 깊이 굽혀서 이 떡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깊이 굽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편견과 여러 가지 교만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철학이 지배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 고대 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굽혀 주의 떡을 먹을 때 내가 나를 낮추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셨다. 여러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자기의 지성과 이성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작 굶주린 인생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인정하며 목마른 사슴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영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의미도 알지 못하고 주여 이 떡을 항상 내게 주소서라고 그들이 요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주님 이 떡을 나에게 항상 주십시오라고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스케줄 말씀의 금을 발견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수없이 수정하면서 이 설교 스케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람들도 초청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세미나를 구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양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 초청하기 어려운 두 분을 초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뜨거운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세계적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섭외를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시드니 대학 또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고 또 이 분야의 세계적인 책들을 저술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주일날 어려운 시간에 우리에 맞는 시간에 초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이고 정말 꼭 필요한 실천적인 세미나를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과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있는 이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책임은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대조적으로 40절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있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린 중간을 좋아하죠. 뭐 착한 거 좋은 거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중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든지 아니면은 영생을 위해서 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위암 분석을 해보면 무려 발병률이 35%나 차이가 난다 그래요. 35%. 전문의들이 연구를 하면 결론은 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소식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식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숨이 막힐 때까지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위장을 열어보면요, 위장이 쭉 쳐져 있다 그래요. 대부분이. 예. 숨이 막힐 때까지 먹는 것이죠. 예. 그렇게 먹어도 그 다음 날 다 화장실 갑니다. 예?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2절 13절 주께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을 경고하셨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13절에 계속해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경고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때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말씀 배울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이번 30주년 세미나처럼 정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내가 배울 수가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400년 영적 침묵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지방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예수님께서 떡집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이라면 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진술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지만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매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인인데도 새로 산 쇼핑백, 새로 우리가 구입한 자동차, 어디 휴가 가는 얘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임해서 생명의 양식들을 좀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훈련을 사랑하시고 참석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양식 매일 먹고 계시나요?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육체는 자꾸만 살이 찌고 있는데 내 영혼은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이 생명의 양식인 주님께 나오며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같이 한번 결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